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우리 정명석 장로님의 특송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가사가 좋아서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Oh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다섯째 천사의 나팔. 예. 이제 일곱 인을 뗄 때 그 나타나는 재앙 이어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일곱 개의 나팔을 이제 부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았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불릴 때 나타난 현상은 바로 이 땅의 재앙이, 그러니까 자연계의 재앙입니다. 자연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다의 저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기들이 막 죽고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땅의 지하수 이런 것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먹지 못하는 3분의 1이 못 먹는 물이 돼버리고 말고요. 이제는 하늘이죠. 하늘의 재앙이 임해서 빛이 가려져 3분의 1의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낮에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모든 인류가 당하는 재난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은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죠?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이 되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이 재앙을 우리 불신자나 신자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망가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다 되진 않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은 회개하랍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신자에게는 회개하여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 말세야 하면서 세상 욕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대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남만 탓해요. 말세 현상이 보이면요, 아이고 저 잘못한 것들 비난만 하면요 내 영이 죽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주님 거울 삼아서 이 모든 거울 삼아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더 회개하며 겸손하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얘기잖아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너무 잘 되면요 기고만장해져서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해야 돼요. 재앙이 임해야 돼요. 고난이 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여 다시 복을 회복하는,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꼭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막 원망하고 이러면은 더 망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뭐 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요배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 너 뭐 회개해야 돼 이러지 말고 나 자신만 생각하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 나의 죄를 보게 도와주세요. 사실요 여러분 회개는 깨끗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더러운 자들은 뭘 회개해야 될지 다 더러우니까 전체가 다 더러우니까 뭐부터 해결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깨끗한 도화지에 점 하나 지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영만 가지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어차피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어주신 거죠. 이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요 육에 끌려갑니다. 일에 끌려갑니다. 일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내 감정의 종이 되고요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돼버려요. 믿는 자랄지라도 다 그렇게 타락해 버립니다. 영이 잘 돼야 다스리게 되죠. 다스려요. 영이 잘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인데 이거는요 누구에게 임하는 재앙이냐면요 불신자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들은 뭐 하느냐? 신자들에게는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박해당하는 교회. 비록 교회는 박해를 당해요.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나올 텐데, 사람이 나를 박해할지라도 악마는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마는요. 예. 악마는 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자만 이런 특권을 드려요. 명목상 신자는 안 됩니다. 명목상 신자는 뭐예요? 실제 신자가 아닌 거예요. 변질된 신앙은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명목상 신자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늘 신자로 살아야 돼요. 늘 신자로. 이게 엄청난 보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1절부터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뭘까요? 계명성이요. 뭐죠? 사탄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타락한, 떨어진, 추방당한,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추방해버린 그 저주받은 영혼, 저주받은 천사들이죠. 천사의 대장 사탄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를 허락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뭔가 뭐냐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주십니다. 무저갱 열쇠. 이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아마 마귀가 그걸 막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슬쩍 흘려버리신 거고, 걔는 열심히 찾는 거고, 내가 쟁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무저갱이 뭐냐면요, 무저갱은 없을 무, 저 바닥이죠. 아래가 없는 감옥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디겠어요? 지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음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음부.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이제 지상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심판을 통해서 지옥도 완전히 이제 지옥에 뭐든지 지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셔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드시는데, 그때까지는 구치소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마귀도 여기에 갇혀 있고 불신 영혼도 여기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누구랑 같이 산다? 마귀랑 같이 살아요. 마귀랑 사는 거예요. 그 끔찍한 마귀랑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무저갱에서, 이 음부에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참 좋겠죠? 참 좋겠죠? 마귀가 이쁘면 참 좋을 거예요. 마귀 이쁜 게 아니잖아. 마귀 흉측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영적 존재가 되면 보이겠죠? 육신에서 빠져나가서 그 영을 대하게 되면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 귀신들이 막 옆에 있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시달리고 매일 이런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얼마나 보면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원토록 인지해야 돼요. 그 무저기에 갇혀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마귀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그 무저갱 열쇠를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확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저갱 음부를 딱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 연기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게 바로 귀신이 막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귀신이 활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예요? 이제 확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확 마지막 때가 되면 확 열어놓게 만들어서 귀신이 악마가 막 판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요. 네. 그러면서 한 존재를 밝히십니다.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또 뭐가요? 황충이라는 게 나와요. 이 황충 메뚜기 같은 거죠. 메뚜기 같은 건데 메뚜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본 거는 실제 어떤 우리의 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영안을 열어주셨으니까 그게 마치 육체처럼 보이는 거죠. 황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황충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전갈의 권세. 전갈이 얼마나 정말 보면 좀 징그럽고 흉측하잖아요. 그리고 독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이는 권세를 갖다는 거예요. 죽이는 권세. 누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죠? 영혼을 죽이는 거죠.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4절의 말씀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죠? 황충들이죠. 황충들이에요. 황충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라? 해하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들은 공격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황충이, 이 무서운 황충이, 이 무서운 영적 존재의 황충이 끔찍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속에 나오는데 끔찍하게 생겼어요. 이것이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독침에 맞으면요, 사람들이 막 괴롭게 사는 거예요. 막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도 심하게 걸리고요. 막 미친 듯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서 막 행복하지가 않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 독을 쏠 수 있다 없다? 못 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뭐 여러분 그런 어떤 수준에서 우리는 이제 훨 넘어가야 돼 이제는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대상적으로 여러분 그런 수준 넘어가야 돼 이제는요. 그런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어마어마하게 로페르처럼 거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은 오늘 우리 장장은 찬송 나는 주님을 믿네. 그렇죠? 그 고백이 뭐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 뭐 잘되고 못되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나는 이러한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정말 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인내의 말씀 지키는 삶을 살겠노라. 이 믿음 내 끝까지 지키겠노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게요. 나는 선하신 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줄 잘 섭시다. 세상에서도요 줄 잘 서야 되죠. 줄 잘못 서면 고생한 거 다 헛수고입니다. 줄 잘 서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예요. 줄 잘 서야 된다. 누구 줄? 예수님 줄. 그렇죠? 예수님 줄 잘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주여 하고 딴 줄로 서버려요. 딴 줄 잡아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소망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 영원한 우리 예수님의 칭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바울처럼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좋지요. 그러나 나는 이게 더 좋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얘기죠.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록, 어린 양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그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록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그랬죠? 흐려질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지 못해요. 마귀는 오직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가 타락하고 변절하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백성,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흐려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흐려져요, 여러분. 흐려져요. 살다 보면 흐려져요. 이상한 정말 그런 우리가 정말 미혹을 당하게 되고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내 이마에 이 인침 받은 것, 이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죄 회개하고 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불로 정말 그래서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그것이 내가 잘 사는 비결이에요. 왜? 악마가 건드리지 못해요. 인침받은 자들은 못 건드리게 하죠.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인침받은 자, 이걸 내가 지키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사수하게 도와주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거잖아요. 믿음을 사수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잖아요. 예,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맨날 주 안에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면 이깁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마귀를 대접하면 내가 당합니다. 역습당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께 복종하는 자죠. 복종하는 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 5달 동안 괴롭게 만들게 하시는데, 자, 그래서 그 괴로움이 뭐예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예. 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전갈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뱀은 있죠, 우리나라에요. 독사한테 물리신 분들 보면 되게 아프시더라고요. 막 사경을 헤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독사한테 물리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갈에 쏘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아픈 거죠.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5달 동안 지속이 된다. 꼭 5달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한시적인 고통이에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면요, 이들로 뭐 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한시적인 고통을 허락하신 거죠. 예, 불신자예요. 신자는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이런 고통이 없어요. 신자들에게는 다른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신자들에게 바로 이 황충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고통은 신자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 신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마 인침이 흐려져 없어져 버린 자겠죠. 그래서 인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침을 지키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롭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롭지 않습니다. 괴롭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황충에 쏘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보호받겠죠. 해결해 주시겠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알아요. 재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다 알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다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예고된 고난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주는 매는 너를 살리는 매지 죽이는 매가 아니잖아 얘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살리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황충에 물리는 고난은 죽는, 정말 괴로운 고난.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안 물려요. 안 물려요. 그러니까 성도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도로 살면 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자, 이제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좀 정신이 몽롱하시죠? 자, 근데 지금 막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대로 이렇진 않겠지만은 이게 설명하는 대로 한번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황충의 그림이에요. 그 묘사한 대로 한번 그린 거예요. 화가가 그린 건데, 징그럽죠? 영적 존재인데 이렇게 징그러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벌레가 옆에 있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게 있다만 거 어마어마한데 가까이 가 볼까요? 이제 이런 존재, 황충의 모습이잖아요. 예, 이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림으로 옮겨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가 다가와서 독침을 쏘고 이렇게 막 물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는 게 얼마나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그런데 불신자에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신자들은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황충이 건드질 못해요. 머리 턱끝 하나 못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황충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막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막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특히 이단들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볼 것도 없어 그런 것들은요. 그냥 황충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확대 해석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져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쉽다. 그렇죠? 영적인 건 영적인 걸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저 이런 해석을 봤어요. 황충은 뭐다? 코로나 걸린 사람도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저도 걸렸었는데, 이런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황충은 코로나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보니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막 그걸 막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보시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황충의 모양은 뭐 이런가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고, 그리고 뭐 여자 머리털이 사자 이빨 같으며 그런데 전자현미경으로 코로나 입자를 관찰한 결과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입자로 들어온 뾰족한 돌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면서 황충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막 그냥 확대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황충은 코로나다.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나오잖아요. 이마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그랬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는 황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물질이에요. 황충은 물질이 아니에요. 황충은 영적 존재죠. 황충은 영적 존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질이에요. 생물이에요. 이걸 연결시키면 안 돼요. 네.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또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해서 볼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치우고요. 그냥 황충이에요. 영적 그런 무시무시한 끔찍한 존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절대로 접근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담대하게 더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1절 마지막 11절. 자, 이 황충들에게는 뭐가 있다? 왕이 있대요. 황충의 왕이 있대요. 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뭐다?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예.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론. 그 뜻이 뭐냐면요. 그 뜻은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자, 황충에게 왕이 있어요. 황충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대장, 황충을 대표하는 황충의 대명사. 그 이름이 아바돈 아볼론인데 그 이름이 의미가 바로 뭐다? 파괴자.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예요. 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마귀에게는 절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그 어떤 분이 이번 주가 또 그 길이라고 하는가요? 우리 성도님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1년 된 일주기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새벽에 그걸 추모 예배문을 쳐드렸어요. 이거 가지고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참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온 미풍양속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효가 유교에서는 제사로 이어진 게 문제라는 거죠. 절대로 이걸 이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에게 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나를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절해야 돼요? 하나님께 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요. 왜냐하면 귀신은 파괴자요. 하나님은 생명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있다. 그럼 예배를 바꿔버리는 거야. 다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안 돼도 상관없어요. 사실 뭐 1주기 2주기 뭐 추모 예배 안 해도 상관없지만은 예배하면 더 좋죠. 더 좋은 거죠. 뭐 더 좋은 거죠. 예배는 뭐 더 드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예배인데. 그렇죠? 어차피 뭐 이거
부실 삼아서 더 예배 드리자.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더 좋잖아요. 왜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귀신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나도 모르게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귀신 쫓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또 애들이 갑자기 뭐 저 제사 지내자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가문은 어떻게 한다? 귀신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청받은 귀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가문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두 절만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중요한 이건 외우면 참 좋겠죠. 읽어볼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귀신이죠. 아볼루온, 파괴자, 우상. 예,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면 나를 도둑질해 갑니다. 내 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러면요 도둑질 당해요.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들. 도둑이 쓰레기 가져갈까요? 보물 가져갈까요? 도둑이 쓰레기 가져갈 일 없잖아요. 도둑이 쓰레기통, 그건 도둑이 아니죠. 좋은 분이죠. 내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은요. 쓰레기 안 가져가요. 정말 좋은 것들만 가져가요. 다 털어가 버려요. 도둑이에요. 부부 그 사랑하는 그 금실, 그 좋은 마음 다 뺏어가 버려요. 부부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끈끈한 그 마음, 도둑이 귀신 들어오면 다 그 이간질 시켜갖고서요 원수 만들어 버려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자꾸 성도로 이간질 시켜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잖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복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좀 생겼다 싶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우상 앞에 절을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실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요 실제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순위로 예배보다 일을 더 우선순위로 이렇게 되면요 귀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약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요. 그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좋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도둑은 마귀에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며 절을 하면은 도둑질 빼앗아 가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절하며 예배하면 그분은 나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생명을 빼앗는 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예요. 어떻게 해석까지? 당신의 생명을 죽이고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을 쫓아야지. 여러분, 줄 잘 섭시다. 줄 잘 서야 돼요. 나의 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딴 줄 잡지 마세요. 세상 줄 잡지 마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또 청년들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줄이 보여요. 지금요 줄이 보여요. 이 줄 잡을까 저 줄 잡을까? 안 돼요. 나에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줄 잡으면요, 예수만 경배하면요, 이 주일날 예배하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빼앗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요. 여러분 더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줄 꼭 붙잡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줄 붙잡지 말고 세상 끈 잡지 말고 예수님 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줄 설 수 있도록 세상 줄 서지 말고 예수님 앞에 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마에 인침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인침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려 전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날마다 회개하여 이 인침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황충이 절대로 건지도 못하는, 건들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로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줄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일날 그리고 또 찬양 예배로 이 시간 모여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찬송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옵나니 주여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받아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그래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황충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이마에 인침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가문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황충에 물린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해내는 전도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날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명무실한 미지근한 신자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정말 끝까지 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우리 천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도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우리 천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쳐주셨기에 황충이 만지도 못할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생명 걸고 이 구원을 지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 만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의 그는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 가문 정말 수천 명 수천 대까지 그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었던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13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덕교회가 우리가 이 복음 끝까지 지키고 증거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응답 받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